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구속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또한 그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지요. 인사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크게 응답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당신은 최고의 목덩어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만인들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설교 시간에요, 전도사님이 열심히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길어져서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다가 마치 3층에 있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돌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사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때에 4학년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예! 뭔데? 이야기해 보세요. 예! 그것은 설교가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길면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동부에서도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방문을 했다가 두 번째는 가서 3년 동안 이제 머물렀던 굉장히 아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던 교회지요. 주후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있었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권면을 하지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이 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아시아 에베소는요, 화려한 그런 도시였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였는데 언젠가 제가 아마 이 터키를 다녀와서 지금 또 국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6월 1일부터 터키가 튀르키예라고,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돌글 민족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이 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발굴된 유적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에베소는요, 로마가 멸망한 그 이후에 조금 있다가
대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그냥 그대로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들을 발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있는데 대단한 것은 이 도시 중심으로 21m 폭에 530m가 되는 그 긴 거리에 대리석으로 쫙 기둥들이 있고 모든 것들이 돌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모습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지금 에베소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 하구에 점차적으로 흙이 침전해서 생기면서 지금 현재 가보면은 지중해와 에베소는 10km가 떨어져 있어요. 약 10km에서 12km 정도. 지진이 나면서 또 지형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지요. 이거 어떻게 하면 넘어가는 거고 이게? 이게 도로입니다. 이게 중앙 메인 도로지요. 지금 좌우에 보면은 굉장한 기둥들이 돌기둥들이 있어요. 이게 그대로 이제 복원시킨 것도 있지만은 그대로 발굴된 그런 모습이지요. 굉장한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조그마한 관들이 있어요. 이게 토관이지요. 이게 뭡니까? 세계 최초의 수도 파이프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수도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수도 관들이죠. 이런 관들이 토관들이 있었다는 거 굉장히.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예? 예, 물고기 그림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사인인 거예요. 이 표를 보고 이제 모임에 들어오게 하고 또 혹은 막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초라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흔적들은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사람은 보지 말고, 또 사람 또 머리가 너무 크게 나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가 지금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원형극장이에요. 원형극장. 이 원형극장은 여러분 보통 도시의 인구의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형극장이지만은 이 도시의 10분의 1이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10분의 1이 들어가도록 만드는데 여기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몇 석이냐? 2만 석입니다. 바파로티가 살아있을 때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음악 공연을 했던 곳이죠. 자, 이렇게 굉장하게 유적지들이 계속 파면 팔수록 뭐 나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여기가 여러분 흔히 이제 그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요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어머니다 그러지요. 요한아 부르면서 내 어머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네가 이제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 목회자로 왔을 때 모시고 와서 여기가 이제 그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많지요. 기둥들이 뭐. 근데 자 여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로마 황제 시저스를 섬기던 신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엄청나지요. 아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표시는 그 조그만하지 그죠? 근데 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요 뒤에 있는 이 집 2층 집이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두란노 서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세계에서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도서관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학문도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문화 못지않게. 그죠? 예. 학문도 발달되어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3대 안에 들어간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도서관 요 뒤를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두란노스원이라고 하기도 도서관이라도 합니다. 요 뒤로 돌아가면은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풍요의 신이라 그러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자, 이건 뭐가 같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초의 신발장이 아니고 여러분 좌식 좌변기입니다. 이게 여기 밑에는 지금 물이 내려가고 있었고 다 그 앉아서 좌변을 하게 돼 있었던 세계 최초의 좌변기, 여기서 좌변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 아르테미 신전, 아테미 신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쪽 부근인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기둥이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아직 복원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상상도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엄청납니다. 기둥만 해도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하지요. 네. 여기 이게 이제 중앙대로지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폭 21m에 530m의 어떤 그런 도로가 지금 현재 나온 게 그래요. 더 계속적으로 나오겠지요. 자, 저기 건너편에 지금 제 뒤로 있는 저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던 원형 극장인 거예요. 원형 극장. 지금 이 기둥 하나 있지요. 기둥 여기가 실질적으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 기둥이 지금 딸랑 한 개밖에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죠. 그런 뭐 이 유적지 자체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것을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체성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런 거대한 도시, 그리고 이 지금 에베소는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하고 굉장한 부요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 반면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신전들은 그야말로 보기만 봐도 우와 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그런 신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흔적은 지금 가서 보면 겨우 저런 흔적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이들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엄청난 부요한 도시에서 뭘 했습니까?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무시와 갈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아르테미 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 신에게 숭배하는 사람들은 부자로 땅땅거리고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약도 있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 정체성 혼란이 옵니다. 무슨 정체성이냐? 바로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왜 축복을 해주시지 않느냐? 이런 정체성 혼란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 혼란은 가끔씩 느끼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안 풀어주십니까? 왜 가난하게 됩니까?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질병이 왔습니까? 이런 정체성 혼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체성이 뭡니까? 정체성은 신앙과 인생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큰 어마어마한 배가 있어요. 제가 크루저를 타고 종교개혁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배는 아파트 몇 동만에 커요.
엄청나게 큰데, 여러분 그렇게 큰 배도 엔진이 없으면은, 엔진이 딱 멈춰버리고 고장나게 되면은요, 작은 파도에 뛰밀리게 그냥 떠밀리다가 결국은 암초에 부딪히고 파손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엔진을 갖춘 배는 아무리 사나운 풍랑과 비바람 파도가 쳐도 절대 가라앉지 않고 자기가 가는 방향을 끝까지 전진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 확고한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은 우리 신앙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확고하면은 환난이 와도, 폭풍우가 치고,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고통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인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이 정체성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신앙의 정체성 위기에 직면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아주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아무리 줄이고 막 해도 안 돼요.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건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 몇 마디가 나왔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에스프라기스 테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어떤 문서가 사실이다, 신빙성을 보증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말이죠, 이 문서를 쓸 때에 인봉을 한다 그러죠. 그 문서 봉투에 촛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봉한 후에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인친 것이다 혹은 인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인쳤다라고 하는 것 혹은 인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봉이 손상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손상하지 않으면은 편지 내용이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적표 인봉을 해가지고 부모님 갖다 보이고 도장 받아 온나 이러면 어떻게 하죠?
바늘로 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싹 이래가지고 떼가지고 고치가지고 탁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런 경우 해봤습니까? 안장론 해봤구나. 다른 분 안 해봤어요? 야, 여러분은 정말 공부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충실하고 성실했습니다. 이게 흠이 있으면은 가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인치거나 인봉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문서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소유는 바로 나요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서의 내용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성을 보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약속의 성령과 연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보증을 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보증을 해요? 내가 아무리 맞아요 해도 보증을 해주는 보증서가 없으면 여러분 꽝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거기가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세공 공장들이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이아몬드 정말 영롱하고 아름답고 멋진데 품질 보증서 없이 우리나라 가져왔어요. 그거 보증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값 없습니다. 안 알아줍니다. 품질 보증서가 있을 때에 이게 진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보증서가 있을 때에 이게 진짜구나, 이걸 믿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품질 보증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성령의 인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13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듣고 믿어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예요. 듣고 믿어.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듣고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안에서 또한 믿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인치심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나왔어요. 뭐지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요, 믿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첫 번째 조건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들을 때 난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죄성이 발견이 되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무너진 다시금 세워주시고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내 가정이, 내 은혜가, 내 믿음이 살아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듣기 위해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들릴 때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전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의 보증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누구에게인가 하나님 이 복음,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에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고 응답받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령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과 성령은 뗄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은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한국전력 뭐라 그러나요? 한국전력은 거기에서 전기를 많이 엄청나게 생산을 해내도, 한수원에서 생산을 해도 전기줄을 타고 지금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전기줄 없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와 표적과 성령의 이런 것들이 꽉 담겨져 있어요. 마치 한수원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내 것이 되고 나에게 비춰지게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듣는 것이 뭐냐? 전기줄과 같은 거예요. 전선과 같은 거예요. 전선 자체는 딱 놓고 보면은 형편없는 구리동아리 혹은 쇠동아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전류가 타고 들어올 때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겨가지고 나에게 거룩한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야 하나님의 빛이 내게 오고, 들어야 복음의 빛 때문에 내가 인치심을 받고, 아멘이지요.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믿을 때에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기성 목사가 쓴 책에 보면은 성령의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국의 스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있다가 풀려났어요. 석방되는, 추록되는 그날 교도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놈 저거 나가봤자 다시 또 돌아올 거다. 아마 며칠 안 갈 거야. 한 2, 3일 안에 다시 들어올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도무지 통제 불가능한 사람. 자기 분노가 나면은 막 그냥 폭발하고 막 흉기도 뭐든 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듯이, 짐승 죽이듯이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추록을 해서 막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밤은 되었는데. 그래서 찾아간 곳이 뭐냐면 구세군 숙박소였어요. 구세군 숙박소에 가가지고 하루 저녁 잡시다 했는데, 잘리고 누워있는데 뭔가 소리가 자꾸 나는데 가보니까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됐죠. 그리고 이 스로스치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당장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 그는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간 봉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가죽 책직으로 50대씩 8번 400대를 심하게 매를 맞고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지만은 변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렇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400번의 가족 책직이나 40년의 교도소 생활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불과 1, 2분 만에 변화가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찬송하잖아요. 289장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원망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를 회피하던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믿어 그랬어요. 믿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특별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구원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지금도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작고 믿음이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걷고 뛰고 말하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걷고 뛰고 말하고 하지 않더라도 핏덩어리라도 태어났으니까 뭡니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좀 연약하고 좀 넘어지고 좀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심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확정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품에는 명품 표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시험,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당신이 대체 예수를 믿게 된 것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질문들이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왜 사도입니까?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사도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이렇게 대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릴 때 당신이 거기 있었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죽였는데 당신 예수 믿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대답을 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예요. 흉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은 다 흉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흉터가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고, 내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고, 심지어 물질을 쓸 때도 내 지갑과 내 주머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흙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듣고 믿어 우리 속에 확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 위에와 특별히 온 자녀와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병상에서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과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